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207쪽, 208쪽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감옥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가장 엄중한 감옥이 있었다면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옆에 알카트라즈 감옥을 꼽습니다. 이 감옥은 한 사람도 탈주하지를 못했어요. 탈옥하지를 못했어요. 36명이 시도를 했는데 모조리 잡혔죠. 이 알카트라즈 감옥은 그 금문교 바로 옆에 그 작은 섬에 있어요. 섬에. 근데 주변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탈출해도 결국은 죽거나 문제를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천재적인 사람 세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종이 돼버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천재적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폐쇄된 그 알카트라즈 감옥을 찾아가서 그 감옥 탈주했던 모든 것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것들을 관광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고. 사람들은 이 탈옥 이야기를 상당히 즐거워해요. 저도 이 알카트라즈 감옥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쇼생크의 탈출 아시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프랑스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빠삐용, 저는 이 소설로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탈옥 이야기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재밌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탈옥에 관련된 거, 여수 대탈옥이라는 그런 영화도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걸 인기가 얻으니까 많은 아류작들이 또 나왔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단편 영화 탈옥이 우리나라 영화인데 토론토 국제 놀리우드 영화제에서 베스트 단편 영화로 선정되는 그런 영화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차원 씨의 탈옥 이야기는 유명하죠. 907일간 그 탈옥을 하고 탈주 행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아주 전국이 들썩거렸어요. 경찰 관계자들을 여러 사람을 사임시키게 하고 또 승진시키게 하는 경찰청 인사과장이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의 삶이 유명했죠. 그래서 신창원 신드롬까지 생겨나기도 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탈옥 이야기에 열광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왜 그렇게 탈옥 이야기가 재밌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감옥 같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 운명이라는, 인생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일본의 소설 모래 위의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처음에는 그 갇혀 있는 것을 저항하고 도망가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적응하고 오히려 그곳을 안식처로 삼아 사는 한 여자와 남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비유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 갇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운명의 감옥에서, 인생의 감옥에서 탈옥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탈옥 이야기예요. 탈옥 이야기. 그 유명한 탈옥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놀랍게 탈옥이 된 거예요. 배경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전역을 이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살해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살해를 하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결국 교회가 참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라 당장 사형은 못 시키고, 이제 6월절 지나면 이제 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만 탈옥을 시켜버리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운명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질 못해요. 그래서 이 운명의 감옥에서 우리는 탈옥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이 운명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를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답답하거나 인생이 답답해요. 그럼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은 자유롭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면 초과인 상태, 또는 시대적, 제도적, 환경적 그런 압박 상태, 내 욕망과 미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탈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감옥에서 탈옥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줄기차게 그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탈옥을 하는가? 첫째로는 절대 평안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 평안에. 무슨 평안에요? 절대 평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이 꼬이거나 인간관계에서 강한 그 갈등이 생기면 막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워요.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렵게 되거나 전쟁 소식이나 기후가 이렇게 어쩐다더라, 세상 정말 이 돌아가는 게 경기가 안 좋다더라, 뭐 그런 어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부안해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빨리 안정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평안이라는 이 신앙의 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죠. 베드로라는 분은 그 긴박한 긴장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게 뭐 죄인가요? 잠은 당연히 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6절을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헤롯은 6월절 지나자마자 바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 니산월 22일 밤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있었던 밤은.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어요. 이것을 교회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냐 이거예요.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16명의 군대를 붙여놓습니다. 둘씩 해가지고 안팎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는 현장에도 감옥 안에도 양쪽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군인 둘에게 묶어놓은 거예요. 도저히 탈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7절을 뒤에서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살 흔든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쳤다는 단어는 아주 때려 눕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그만큼 곤이 떨어져서 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일 아침에 100만 원만 갚을 일이 생겨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죽게 돼 있는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잔 것입니다. 이 절대 평안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그 주무셨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배웠을 거라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냥 풍랑과 싸우느라고 배에 물이 들어올까봐 온 힘을 다해서 그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배 뒤쪽에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러고 계실 때입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그때 예수님의 절대 평안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보여야 될 게 이 예수님의 절대 평안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당장 메꿔내야 될 뭐가 생기거나 일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평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 고민과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들 두려워한들 염려한들 우리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배워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평안입니다. 인간은 6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식함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뭐예요? 뭘로 시작했어요? 안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평안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윗은 얼마나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권이 확립된 후에도 상당 기간 어렵게 살았어요. 쫓기고 도망가고 전쟁을 치르고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의 감옥에서 탈옥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닥치게 된 일, 내가 닥치는 그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 여겨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그게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다가 합시다. 근데 나가서 사고가 생겼어. 사고가 났어.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공적 임무를 띠고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부터 구출해내셔요. 16명이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천사가 그를 끌어내서 데리고 나오는데 검문소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무사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큰 길에 접해 있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문이라고 그랬어요. 큰 철문이라고 했어요. 쇠문. 근데 이 쇠문도 저절로 자동문 열리듯이 앞에 가니까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가니까 자동문 열리듯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도소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외정문이 있고 정문이 있거든요. 외정문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그렇게 문이 육중하지 않아요. 근데 정문은 높은 담과 동일한 높이로 쇠로 된 문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안 열어요. 그 옆에 쪽문을 통해서 재소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당시에도 그 큰 쇠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와 베드로가 함께 그 앞에 가니까 센서가 달린 것처럼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를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셨습니까? 이것은 개인적 사건을 넘어서서 교회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도 그를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초대교회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중에서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입니다. 베드로는 갇혔지만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개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교회의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천사의 도움까지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간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목장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성도들은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할 때도, 어떤 꿈을 꿀 때도 교회와 연결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함께 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부흥,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함께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연결된 신앙 의식을 가질 때 천사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운명의 감옥에서 탈옥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집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운명의 감옥에서 탈옥하려면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떠라고 그랬어요? 절대 평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는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여름에 물놀이를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다가 중간에 많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물놀이 하길래 물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속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선배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까운 물이 얕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걸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익사 직전에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선배가 저를 구출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장난으로 그런 줄 알고 어떤 또 선배가 저를 막 물속으로 가지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서로 다투는데 다행히 저를 살리려고 했던 선배가 저를 살려줬어요.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가지고 저를 살려준 선배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를 물속으로 끌고 갔던 그 선배의 이름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윤관중.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저를 살리려고 했던 그 선배가 저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물론 윤 선배는 이제 그 후에 젊어서 죽었어요. 젊어서 죽었는데 하여튼 제가 장난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죠. 자, 이 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내니까 그때서 큰 길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적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뒤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베드로 놓쳐서 베드로 지켰던 16명을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왕이 돼가지고 베드로 지키라고 했더니 다 놓쳐버렸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을 처형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느 시편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시편에서는 적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도리어 함정에 빠뜨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모든 함정에서 건져내십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죄가, 저주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함께 죽으시니까 사단이 쫓아오다가 그냥 멍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공격해온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해 줘 버리시니까 그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것처럼 그렇게 허탈감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사탄이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세요. 도둑의 기대는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기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스스로를 안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상식적인 절망으로 저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절망에 빠져서 자기가 안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몽을 자주 꾸면서 악몽대로 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악몽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저주라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불길한 기대예요. 이것을 일소시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이 근거를 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방금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무엇을 원하셔요? 생명을 원하셔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길 원하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택하길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운명의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넉넉히 우리는 운명의 감옥에서 탈옥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 운명의 감옥이라는 게 최악의 감옥입니다. 저 교도소가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죄 속에 운명 속에 갇혀 사는 이것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탈출해야 돼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문 앞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나 21절 보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나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 돼요. 내 기대나 사단의 기대가 아니라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볼 때 이 분명 이 지독한 감옥으로부터 분명하게 자유롭게 탈옥하여 살아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서부터 그리고 저주에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서 여전히 감옥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평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해서 기어이 우리의